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3일 금요일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미 이사야 40장과 41장 그리고 44장에서 우상들을 포괄적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6장에서는 시선을 바벨론의 우상들에게로 향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들 가운데 벨과 느보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무능력과 무익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벨과 느보는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먼저 벨은 바벨론의 주 신인 마루둑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신을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의 마루둑을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소유주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벨은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고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마루둑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들의 왕, 만신전의 우두머리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마루둑이고, 그래서 그 마루둑에게 벨이라는 또 다른 호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루둑 신은 바벨론 도성과 제국의 영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와 글, 학문과 저술을 담당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거나 돕지 못하는 우상드림을 폭로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그 신들은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언급합니다. 그 우상들을 운반할 때 바로 짐승들이 동원되었는데 그 피곤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상들은 자기 자신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도 도와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드림을 폭로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 어떤 우상, 거짓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다시 폭로합니다. 그 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보아도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해도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신과 사람들의 짐을 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바벨론의 억압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믿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장부처럼 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킬 한 사람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나운 날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억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품을 때 답답한 현실에서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혹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때가 찼을 때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였음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은 틀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한 현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